이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우리가 아주 많이 읽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 신약성경 개각하신 성경으로 173년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못 찾으신 분들은.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예수 안에 있는 삶 또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먼저 2024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 안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60대 중반을 향해 가니까 이제 요즘 은퇴를 정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든 이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제가 제 몸을 통해서 느끼는 바가 좀 있어갖고 이제는 한순간 한순간 설교를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겠다. 이제 흔히 우리 목사님들은 종말론적이라 그러는데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자세. 그러니까 다 쉬운 말로 하면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오늘이 마지막 설교 이 시간 어쩌면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특별히 이제 식당을 하는 분들 또 카페를 운영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몫이 좋아야 된다. 몫이 좋아야 된다. 몫이 좋아야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식당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좀 느껴보는데 우리 최근에 개천하고 둔내에 카페가 엄청 많이 늘어났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은 카페에 가서 커피를 얼마나 마셔봤는지요? 저는 지난 목요일 날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하고 구역회의 끝난 다음에 한 15명 정도가 함께 모여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 근데 봉평 지역은 그렇게 모르겠는데 개천에 있는 카페들 또 둔내에 있는 카페들 보면 이제 물론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옆을 지나가다 보면 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썰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개천에 있는 카페들이나 둔내에 있는 카페들은 손님이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손님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몫이 제가 볼 때 썩 좋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어떤 카페들은 손님이 꽤 많아요. 저희 작은 딸도 춘천서 이제 카페를 좀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춘천 석사동 롯데마트 아니에요. 그리고 롯데마트인데도 사람들이
그걸 지나칠 수 없는 반드시 거쳐가는 그런 자리에 카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자주는 안 나가지만 1년에 한 두세 차례 나가서 보면 늘 카페에 손님들이 있고요. 어떤 때는 심한 경우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손님들이 몰려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겨울에는 좀 손님이 뜸하대요. 근데 이제 여름에는 손님이 좀 많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그런 걸 보면 느끼는 게 카페나 식당은 묵기 좋아야 된다.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좋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면 카페도 그렇고 이제 식당도 그렇고 손님이 많이 몰려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위치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 이것도 증명하는 또 다른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 운동을 비유해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그럽니다. 축구할 때 유능한 골키퍼와 그 다음에 골을 잘 넣는 공격수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성희 수사님 그 특징 뭔지 알죠? 축구 골키퍼, 유능한 골키퍼와 골을 잘 넣는 공격수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민태 씨는 이거 알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축구 중계 방송을 보다 보면 흔히 해설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특히 공격수는 골 냄새를 잘 맡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골키퍼들 보니까 저도 많이 골키퍼 해봤습니다만 그 감각이 좋을 때 또 컨디션이 좋을 때는 공 가는 길이 보여요. 상대 선수가 찰 공이 어디로 갈지 그게 보여요. 또 상대방이 어디로 차려고 생각을 하는 게 보여요. 몸만 보면 눈만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유능한 골키퍼는 공이 갈 자리에 미리 가서 있어요. 거의 공복은 못 따라갑니다. 또 공격수도 마찬가지. 공격수도 우리 편 선수가 패스해줄 공이 어디로 흘러나올지를 압니다. 또 설사 우리 편 선수가 패스한 볼이 수비에 걸렸어도 걸린 볼이 어디로 흘러갈지 미리 알아요. 그래서 그 좋은 공격수나 좋은 수비 골키퍼는 공이 갈 자리에 미리 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미리 가진 않아도 거의 그 순간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골키퍼는 공을 막아내기도 하고 공격수는 골을 성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철저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위치의 중요성, 자리의 중요성을 철저하게 절감합니다. 절실하게 느낀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한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 가야 할 위치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야 할 자리로 가야 되고요. 반면에 가지 말아야 할 자리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갔을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될지 여기를 떠나야 할지를 그것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위치의 중요성이죠. 근데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에서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된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내가 위치해야 할 자리를 정확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가지 말아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는 피하는, 절대적으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 명령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가야 할 자리에 가야 된다.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이걸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뭐라 하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거하라고 하는 말은 제가 원어를 썼습니다만 읽어드리지 않고요.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성경에 단순하게 나와 있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뜻 자체가 전부 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 가야 할 자리를 잘 얘기해 준 말입니다. 자, 우선 이
말을 찾아보니까 머무르다, 그 다음에 살다, 남아있다, 맞선다, 굴하지 않다, 견딘다, 굳게 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거하라고 하는 머무르다, 살다라고 하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상식으로도. 근데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원어에 담겨있죠. 원어에 보면 남아있는다, 맞선다, 굴하지 않다, 견뎌낸다. 요거는 이제 원어에만 담겨진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머무르라고 하는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셔드렸습니까? 할렐루야. 이분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뭔가 이제 PPT하고 좀 순서를 바꿔놨는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고통을 당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도 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탄식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모습일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잘 돼서 행복하고 즐거고 기쁩니다. 근데 그런 모습, 그러니까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계속 믿음의 행진에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가운데, 예수님이 있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 나 혼자 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서 함께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살라고 하는 거. 근데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하지요. 고난을 당하지요. 우리 주변에는 불신자들, 또 반기독교적인 세력들, 우리가 흔히 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원하는 삶을 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인 마귀 사탄은 더더욱 그걸 싫어해요.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맞서야 된다는 거죠. 맞서. 세상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과 마귀와 불신자들을 피하지 말고 우리는 맞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양보해도 신앙적인 건 양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의 강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적당히 피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도 있겠죠.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영성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서 우리가 돈은 좀 양보할 수 있어도, 자리는 좀 양보할 수 있어도, 자존심은 좀 내려놓을 수 있어도 신앙적인 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맞서야 돼요. 그리고 맞서서 싸우는 가운데에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시험을 견뎌내라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무너지지 말고 견뎌내라는 거예요. 견뎌내라. 그 결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내 믿음 지키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을 지키라는 거죠. 내 영혼의, 내 신앙의 순결함과 정조를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머무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렇고 늘 주와 동행하라. 이것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그 결과 예수 안에 진정으로 머물러 있고 진정으로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느냐?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이겨내면서, 그 어려운 거 다 겪어내면서 왜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거는 오늘 본문 표현대로 하면 농부,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지라는 관계죠. 제가 원고에는 써놨습니다. 그건 시간 관계상 자세한 얘기 드리지 않고, 우선 그럼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포도원 주인, 농부,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나무, 그 다음 가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뭐냐?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는 연합된 관계, 연합했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연합했습니다. 갈라진 관계가 연합한 관계, 하나된 관계입니다. 또 그 결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떠난다 해도 예수님과는, 하나님과는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연합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냥 연합 정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아주 가까운 관계라는 거죠. 늘 아주 가까이 있어서 늘 대화하고 교통할 수,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관계다. 그래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연합했고, 그 연합 때문에 분리될 수 없고 가까이 있어서 늘 대화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물러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거 다 얘기하고 좋은데,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 밖에 있을 때 당하는 비극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가 주님 밖에 있을 때, 곧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을 때,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지만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주님 떠남으로써, 내가 주님 버림으로써 내가 주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을 때 당하는 비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근데 그 본문은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리라. 여기 지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정리하면, 우선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밖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일 잘하잖아요. 그죠? 공부 잘하잖아요. 돈도 잘 벌잖아요. 그런 현실을 보면 성경 말씀이 틀렸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예수 안 믿어도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축구 선수가 유능한 선수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심지어는 우리 저 같은 목사님들로 저기 자괴감에 빠지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 성경 나보다 더 잘 알아. 신학도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런 분들 있어요. 얘기하면 내가 얘기 못해 그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떠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한 무능력자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패한 자가 되고 타락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떠날 때. 그리고 하나님 떠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연인을 전락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을 몰라. 성경을 읽어도 물론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그 우리말에 안다는 말과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안다는 말은 내용 의미가 달라요. 우리 한국말로는 안다, 내 머리로 알면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하고 내 머리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그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야다, 또 헬라의 기노스고 이 말은 머리로 하는 걸 안다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머리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느껴야 돼. 경험해야 돼. 경험해야 돼요. 경험까지 했을 때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에 안다하고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건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자연인을 전락함으로 하나님을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알지만 경험적으로 느끼고 감각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도 모릅니다. 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나를 향해 뭔가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결국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것이 선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 것이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믿음을 살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자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면 버려지고 불에 던져집니다. 이거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저는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주님 밖에 머무는 순간 가지치기를 당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께서 과일나무 가꾸시면 봄철이 되면 쓸데없는 나무 가지 잘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가지치기 당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까 좀 말하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외면당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버림을 당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 관계 깨지고 버림을 당하고 나면 이 사람은 삶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또 심한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일도 결국 못합니다. 조금 되는 듯 하다가 망해버리죠. 그래서 결론적에 가서 이런 사람들은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다. 열매 맺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낼 수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 사람은 쓸모없는 인간이 돼요. 쓸모없는 인간. 세상에 살아있으나 가치가 없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자신에 봐서 자신이 무가치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쓸모가 없어지니까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어떤 데는 심한 가정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합니다.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 들어가서 각각 실화 사연을 종종 읽어봐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어떤 경우는 자녀들이, 어떤 경우는 형제끼리, 어떤 경우는 심한 부모도 그들의 역할을 못하고 가족에 폐해를 끼치다 보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 종종 봅니다. 그런 얘기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게 실화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느낄 때는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얘기 같아요.
그 가족으로부터 버림받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왜? 가치가 없는 삶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가치 없고 주변 사람이 피해를 주다 보니까 주변에도 버림을 받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불에 던져진다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성경에서 불은 진노, 심판,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결국 주님을 떠난 인간은, 주님 밖에 머물러 인간은 가지치기 당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 쓸모없어지고 그 다음에 버림받았습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또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옥불에 던져진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비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대로 우리가 주의 안에 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오늘 그것을 이제 5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 세상이 기대하고 주변이 기대하고 가족이 기대하는, 더욱더 저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왕이신 그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니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 결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신앙적인 연합, 영적인 연합,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때에 내 삶에는 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진실들과 최선을 다한 그런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뭐냐?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연합할 때 내 안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요.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목자,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군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이 믿음의 열매가, 이런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열매는 9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면으로 보면 9가지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그 모든 성령 열매를 다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9가지만 기록한 거지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부를 인간의 언어와 사상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가 표현하시는 방법이 그거에 전부였기 때문에 그 정도만 표현한 거예요. 그 표현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잖아요.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글씨를 따라 잘못 썼네요. 빙의가 아니라 빛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건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이제 오랫동안 묵상을 했던, 그러면서 어느 글을 보다가 또 책을 보다가 발견한 대답을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 살려면 그 길과 방법은 이겁니다.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사는 거. 여러분, 내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살 때 나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다른 말은 내 안에 붙어있으라는 그런 말이죠. 근데 붙어있으라는 말은 믿으라는 거. 내 안에 거하라. 다른 말은 예수 믿으라. 그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는 단순히 죽지 않고 산다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얻는다는 거지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런데 그런 생명을, 그런 은혜를 예수님을 믿을 때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는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진리를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또는 하나님과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신령한 대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신령한 대화라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여러분 혼자 일방적으로 막 요구하는 것만 있을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대화입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이건 이제 하나님 쪽에는 내 영혼이 숨으시는 거고, 또 기도하는 또 다른 성도의 영혼이 숨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춘다고 하는 것은 숨을 멈췄다는 얘기야. 이건 다른 말은 죽었다는 얘기,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어떤 형태든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숨으시기 때문에. 또 기도는 하나님과 나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성도와의 영적 교제, 신앙적 교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모르든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근데 제가 순종만 넣지 않고 굴복까지 넣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순종은 내 자의적으로 하는 거지만 굴복은 억지로도 하고 완전히 예수님한테 나를 포기하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또는 강단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기도하든지 어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주변 사람 조언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안에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좀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런 얘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영성운동가들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체험을 통해서 또 성경이 증언하지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 제가 신학교 때 공부했던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제일 잘 정리한 것 같아요. 그분이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 있고 기록된 말씀이 있고 계시된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선포된 말씀을 강단이나 전도자들 아니면 어떤 성경 교사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포한 그런 말씀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된 말씀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던 중에 영감받아서 듣는 말씀도 있어요. 또 이렇게 기도하며 살다 보면 주변에 있는 어떤 신앙 좋은 사람을 통해서 신앙이 좋은 그것도 이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속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근데 코로나를 단순한 재앙이나 질병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영성을 가진 분들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해해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 한국교회 또 내 신앙을 점검해보고 달아보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다양한 형태로 말씀하는데 우리 끼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영안을 열어놓고 또 영적 귀를 열어놓고 영적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려야 됩니다.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머무를 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모든 시험과 혼란과 핍박에 맞서 싸우는 가운데 그걸 이기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가운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은혜를 받아요. 그게 뭐냐면 행복하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은혜롭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복되게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받습니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순간 나를 행복하게 만들 만한 모든 요소들이,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죄사함과 심의, 죄 용서받고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남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성화, 좀 이거 계기형적으로 높은 단계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결국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시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우리 삶에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그 안정과 여유가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걸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복을 받고, 또 요한삼서 2절에 있는 대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또 예수 안에 진정으로 산다고 한다면 이런 복을 사모하고, 또 이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또 기도하는 게 그 복을 받아들이므로 삶의 현장에서 임하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 안정, 여유,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복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 선 사람들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삶을 살고, 또 마음의 여유와 담대함과 평화가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 민태 형제, 슬기자매, 올해는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결과 이제 예수님이 주신 각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